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믿음의 승부라는 이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샤일로, 우리말로는 실로죠. 샤일로 기독학교의 미식 축구 감독인 이 테일러가 이끄는 이글스 팀은 지난 6년 동안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 그룹에서 맨 꼴찌였습니다. 항상. 선수들은 아주 그냥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팀워크도 잘 맞지도 않았고요. 훈련도 안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해이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잘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새 시즌이 시작이 되자 팀의 에이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감독 테일러는 적은 월급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집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모든 게 그냥 엉망이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가 몇 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남편 쪽의 문제였어요. 설상가상으로 팀의 학부모들은 이제 그 테일러 감독을 해고해야 된다라고 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테일러는요, 이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엄청나게 울고 나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팀의 목적과 전략을 새롭게 했어요. 그것은요, 이기든지 지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수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팀의 주장은 자기들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그때 이 테일러 감독은요, 그에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팀원 중에 제레미 선수를 등에 업은 채 이 50m를 50야드를 이 미식 축구장 이제 절반이나 되는 그 거리를 이 포복을 해서 등에 업은 채 이렇게 가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팀의 주장 브락은요, 사람을 뒤에 업지 않고는 내가 50야드를 갈 수가 있겠는데 업으면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감독은 너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출발하자 이 감독은 계속적으로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외치면서 그를 격려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 불악이 주저앉고 그래서 그 눈에 쓰였던 손수건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이 불악이 깜짝 놀랐는데요. 자기는 50야드도 제대로 못 갈 줄 알았는데 그 축구장 거의 끝까지 거의 100m 가까이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불악 자신과 다른 선수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태도는 선수들의 자세를 변화시켰고 학교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쳤어요. 더구나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학교 교목인지 아닌지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이 학교를 위해서 계속 오셔서 빙빙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학교 주변을 돌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열매로 그리고 이 테일러 감독의 그 변화로 인해서 학교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몇 사람씩 교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교정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글스 팀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토너먼트 첫 게임에서 너무나 아깝게 져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상대팀이 부정 선수를 기용했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됨으로써 탈락하게 되고 대신에 이 이글스 팀이 다시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글스 팀은 또 승승장구했고요. 결승전에 가서 3년 동안 계속 우승을 했던 자이언츠 팀, 엄청난 팀이죠. 이 선수들 숫자로 하면 3배나 넘습니다. 그런 팀과 맞붙게 되었어요. 실력으로는요, 결코 상대가 안 되었지만 이 테일러 감독은 특별 전략을 사용을 했고 이글스 팀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2분 남겨놓고는요, 공격 기회를 이글스 팀이 잡았는데 테일러는 일대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키커인 데이빗이요, 평소에 기껏해야 39m를 차는데 그에게 51m가 남겨진 골대에서 남겨진 그 지점에서 킥을 하라고 그런 것이. 이 데이빗은 자기는 그렇게 멀리 찰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독은 데이빗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넌 할 수 있다 격려하고 있는데, 이 데이빗이 이 다리를 못 써가지고 항상 휠체어만 의지해서 사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거기에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서셔가지고 두 손을 들고 이 데이빗을 격려하는 거예요. 데이빗이 그것을 보고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 감독이 감지를 했는데, 그 순간에 차라고 지시할 때 이 데이빗이 그것을 찾는데, 그 바람을 타고 51m가 떨어진 그 골문으로 이 골이 멋있게 들어가면서 그 게임의 마지막 결승전 게임에 이기게 됩니다. 정말 감동과 눈물의 도가니였어요. 테일러는요, 각 선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너희들이 정말 배웠냐? 너희들이 이것을 믿냐?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너희들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이 교훈을 붙들고 살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테일러는요,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듬해에도 이 이글스 팀은 두 번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은요, 몇 가지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계속 메아리 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이 영화는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오합지졸의 이글스 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우승을 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상한 갈대와 같은 오합지졸 이글스 팀을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예수님의 관대함, 즉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맥락 속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단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개념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담대하게 맞서서 그들을 논박하고 몇 가지 논거를 들면서 그들을 압도했어요. 주님의 승리는 완벽했어요. 그들은 강탈을 맞았고 마치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꺾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와 같이 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멈추셨고 더 이상 그들과 싸움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머무셨어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온유하시고 관대하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요, 예수님은 시골 가난한 집에 묻혀서 사셨습니다. 그가 12살 때 한 번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일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셔서 자신을 감추시고 자신의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셨기에 싸움도 다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어요. 여기서 들레다라는 것은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거리에서 자신의 음성을 높이신 적도 없으시고 길거리까지 들리도록 집에서 호통을 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거나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나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호멧은요, 자신의 종교를 전파할 때 그 제자들에게 무기를 갖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도록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칼날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종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거죠. 기독교는요, 정부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군대의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무기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지지 세력도 없었어요. 그는 권력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라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국가의 권력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강요나 무력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신비한 성령의 사역으로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죄를 볼 때 아마도 무력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의 예외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화를 내신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까지도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그냥 물러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땅을 흔드실 수도 있으시고 산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으시고 바다를 옮기실 수도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폭군의 보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놀라운 것은요,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그분이 한 번만 말씀을 바라시기만 하신다면 그런 자들은 죽음에 이르고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관대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관대함과 온유함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관대하셨다면, 악인들에게 관대하셨다면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이 가장 약한 자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그들이 과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비와 온유로서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마음이 상한 자들, 한순간의 실패로 인해서 범죄하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뻣뻣하고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연약한 갈대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는 약한 것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새들 중에서는요,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로, 나무 중에서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요, 들짐승 중에서는 사자나 곰이 아니라 양떼로, 그리고 사람 중에서는 더 연약한 그릇인 여자에 비유되고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갈대 중에서도 바람에 꺾이운 상한 갈대요, 불꽃 중에서도 기름이 부족하여 꺼져가는 심지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한 갈대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이 부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비참함 때문에 그 비참함을 야기시킨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상한 갈대란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죄와 죄의 비참함 때문에 상하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상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상해야 돼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숨어있는 교만과 죄악들의 껍질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함은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상함을 꺾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명은 백성들의 상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심령이 상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연약한 백성들 사이에 서 계세요. 그리고 자신을 찌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듯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던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상한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약으로 사용하세요. 그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의사이신데 특히 상한 심령을 싸매는 일에 뛰어나신 의사이세요. 그는 자신의 피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상한 갈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꺼져가는 심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안에 은혜와 본성이라는 두 가지 법이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요, 죄의 부패를 단번에 척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시작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 부패가 남아 있어서 그 둘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 속에서 작은 불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연기와 그을음을 내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섞여 있는 부패는요, 그을음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매운 연기와 더러운 그을음을 보고 작은 불꽃을 꺼버립니다. 아주 꺼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고도 연약한 불꽃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만을 보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부패만을 보고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새롭게 아주 작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불꽃을 끄지 않으세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요, 특히 갓 회심한 사람들 속에는 약간의 은혜만이 존재할 뿐이고 그것마저 많은 결점과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점들은요, 마치 그름처럼 불유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 있는 작은 은혜는 겨자씨와 같이 자라서 끝내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만 하면 그분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세요. 한 번 시작하신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은 결코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기름을 계속 채워주셔서 그들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이제 남은 기름이 거의 다 타버리고 어둠의 시간이 될 때가 거의 다가왔다고 느끼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곧 꺼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꺼지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멸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심지를 꺼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활활 타오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 활활 불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이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게 될 때 연기를 내고 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그 불이 꺼져가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요, 불타고 있는 그 장작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추워졌죠. 이제 가로수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태워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 후에 그 젖은 나뭇잎파리를 불태우려고 하면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많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일들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불이 잘 붙지 않고 연기와 그름을 내면서 불이 잘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런 가련한 불꽃을 살리시겠습니까? 왜 그 작고도 연약한 시작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소생하게 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불꽃이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졌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으로 점화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즉 넘치는 그 부패의 물결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보존하심으로써 자녀들 앞에 베푸시는 그분의 강력한 은혜의 영광을 잘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아래서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확실한 은혜이지 어떤 일정한 분량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가련한 한 줄기의 불꽃도 활활 타오르는 불과 똑같은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불꽃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포도만 맺혔어도 포도나무인 것이 확실합니다. 한 줄기의 불꽃도 똑같은 불이에요.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작은 것 속에 위대한 생명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은혜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분간해낼 수 없을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밀스러운 작업을 행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동안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흐려도요, 낮은 밤보다 밝습니다. 낮 시간에 날씨가 아무리 짙게 흐려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이 밤이 아니고 낮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빛은 늘 존재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영역에서 완전한 어둠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영역이라고 해서 완전한 빛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두움의 왕국이 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느 정도의 빛의 광채가 은혜의 왕국 안에는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너무나 작은 신앙의 불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러나 끄지 않을 심지에는 거룩한 불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끄지 않을 심지에는 그래도 사랑의 열기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 끄지 않을 그 심지에는 아직도 선한 것들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아무리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미약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심지는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작은 심지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 속에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숨기고 있기에 그 작은 불꽃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불은 오히려 잘 타지 못하고 꺼져버리고 연기만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타지 못하게 하고 연기와 냄새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그분은 결국에 우리를 살려내시고 완성시키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가장 작은 은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므로 우리 안에 시작된 아주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되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타기를 바라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냥 꺼져가는 불꽃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작더미들과 같이 활활 불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탈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그을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초를 태우다 보면은요, 까만 심지에 그 그을음이 생겨서 아주 커지게 되는데 그 그을음을 내는 그 까만 찌꺼기 때문에 불꽃이 아주 오므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불꽃이 확 다시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름을 만들어내는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냄새나고 시커먼 연기를 내는 그 그름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불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거스리면서 교묘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심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요, 그 소망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위로이고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악용해서 방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면 내 편에서 아무렇게 행하든지 아예 희망이 없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방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방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합니다. 완전한 성공을 가장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풍년이 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쟁기를 걸어두고 경작을 게을리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히려 모두 다가 쟁기를 들고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심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그을음을 제거하고 불꽃을 돋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꽃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심령의 상처를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선히 여기는지, 내가 과연 참된 겸손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의 위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 불꽃을 돋우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은혜는요,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는 약간의 불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것도 아주 약해서 활활 타오를 수 없고 연기마저 섞여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다시 불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시작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을 보충해야 불꽃이 살아나고 불타게 되는 것이에요. 테일러 감독이요, 사면 초가의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두려움과 실패라는 거인 앞에 서 있어요. 그 거인이 나를 짓이기고 뭉개려고 하는데 나는 그를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합주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힘쓰시고 계세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신앙으로 활활 불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타야 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하고 전도의 열정이 타올라야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불타올라야 하고 선교의 역사가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모여야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함께 불탈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다 아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안에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불태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여야 되고, 기도할 때 모여야 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꽃을 이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꽃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를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이, 그래야 불타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잘하고 있어, 나 혼자 기도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 본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20절 마지막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기나는 가련한 불꽃을 살려두시고 그 그름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일들은 그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뿐입니다. 주님은요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을 거스리는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다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나 언젠가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시는 그날이세요. 그가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정한 시와 정한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큰 소리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배척하고 긍휼을 저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을 한 사람들은요, 그 권세가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그들을 산산조각 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회초리로 매질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불량자와 같이 예배를 멸시하고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는다고 해서 당장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고 해서 당장 매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를 거스려 행동하고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당장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범죄한 자들에게 속히 진노를 부어 꺾거나 끄지 않으세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분의 인내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내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악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시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평생을 온유와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와 본성이 공존하고 그 둘이 갈등함으로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자로서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 타버렸기 때문에, 혹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거나 죄에 빠짐으로써 우리는 연기와 그을음을 내는 꺼져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은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이기에 그분은 그것을 꺼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꺼져가는 불꽃으로 남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활활 불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을음을 내는 옛 본성을 제거해야 불꽃을 돋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함께 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승부, 그 영화에 나왔던 키커인 데이빗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글스 팀에 합류하게 된 이 데이빗은요, 몸집이 작고 약한 자신에 대해 늘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요, 항상 넌 할 수 있어, 난 내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격려합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바로 마지막 결승 경기에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그 팀의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슛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의 이름이 데이빗입니까?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이요, Facing the Giants, 거인의 맞서기입니다. 거인과 싸우기.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가 바로 데이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글스와도 같고 데이빗과도 같이 어리고 약합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꺼져가는 심지를 돋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물맷돌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활활 불타는 자들이 되시고 바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활활 불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